안녕하십니까? 박희성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개혁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침묵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것을 고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지나치게 독선적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세상에 내어 보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라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뱀 같은 지혜이고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가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교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순결입니다.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맞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지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와 순결, 지혜입니다. 어쩌면 지혜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가 더 강조되어졌다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개혁, 교회개혁, 자아개혁 해야지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순결. 나는 의롭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썩었다라는 이데올로기와 주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순결이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순결하여도 순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집과 고집과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는 좋은 순결을 지혜를 가지고 무장하고 다듬고 포장해서 세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 뒤로 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가는 작업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희 예드림 교회는 광진구에서 10년 넘도록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작은 도서관 운동은 학생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꿈을 찾아주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들마다 작은 도산을 통하여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독서 훈련되어진 상태에서 독서 훈련을 받은 상태에 읽어간다면 성경이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만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알면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 개혁을 위해 추구해야 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독서의 개념으로 말입니다. 독서 난독증 걸리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읽었지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작은 도서관 운동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교회 개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는 개당 휴업입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 사회를 선도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순결을 함께 갖춘 리더가 이 땅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답을 찾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답은 책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순결 둘 다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여러 곳이 모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없는 곳은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가 지혜를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이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점이 바로 성경 독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맞는 문학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또 그 시대를 다르게 바라본 문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읽어가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고전들을 찾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을 놀라운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개혁,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작은 교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살아있지만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개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소중함과 같이 지혜와 순결이 소중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지고 조화 있게 만들어야 되며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나부터 말입니다. 여러분부터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입니다. 함께 만나서 고민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함께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 보십시다. 이야기의 끝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있다면 이제는 달라야만 합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이런 운동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새롭게 할 대안이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의 가치를 가지고 말입니다. 함께 만나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정말 기독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